여러분께서 만약에 저희 집에 불쑥 이렇게 오신다면은 일단 제가 좀 많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싫어해서가 아니라 좀 평소에 우리 집에 민낯을 보게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부담되고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집안의 그림 보여주시죠.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모습은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뭐 상상을 하셔서 이렇게 어질러진 우리의 모습 안 나옵니까? 다행입니다. 안 나와서. 어떤 그러한 엉망인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아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방문을 한 달 전에 말씀하신다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미리 정리를 하고 또 청소를 하기 때문에 또 준비가 될 것 생각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Are you ready? 여러분들은 마음에 또 여러분 삶에 준비가 되었는가? 미리 예수님께서 방문을 예고해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의 다시 오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 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준비하도록 주시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현재 이 지구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을 보실까? 저는 전쟁으로 처참하게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실 것 같아요. 또 테러로 인해서 곳곳에서 공포 속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괴로워하면서 각자 무기를 맞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또 곳곳에 정말 빈곤이 있어서 우리 세상에 하나님께서 잘 살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음식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는데, 어떠한 국가들과 어떠한 사람들은 부를 많이 축적해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싼 사람도 있고, 또 한편 다른 형제들은 저쪽에서 굶어 죽어가는,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자신의 연명을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엉망인 메시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준비가 안 되었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뭐 전 세계까지 가지 말고 우리 마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오셔도 불편이 없을 만큼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주제는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Now what?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의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 22장 마지막 장의 핵심 부분에서 함께 보고 또 적용하는,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의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 적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에 거룩함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거룩하자. 요한은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 그 10절에 보시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너에게 보여준 그 계시의 말씀들, 지금까지 미리 보여준 그 말씀들을 봉하지 말라, 그걸 닫지 말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구약의 계시록의 말씀인,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가 받은 그 계시를 닫아라,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말을 했었는데, 지금 요한에게는 이 모든 계시를 밝히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했기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알고 읽고 또 함께 묵상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때가 가까운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 가까운데 왜 인봉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들었던 말씀인지, 우리가 미래에 있을 일들을 판타지 소설을 읽듯이 재미로 읽었는지,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치 여러분들 아침마다 출근하시기 전에, 집을 나가기 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하시죠. 앱을 열어서 오늘 날씨가
최고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최저 몇 도까지 내려가는지. 전 주일날 아침에 항상 좀 긴장한 마음으로 날씨를 봅니다. 여러분들 더우실까 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70도대를 유지하게 특별히 12시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일기예보의 날씨를 봅니까? 그냥 궁금해서? 우리가 흥미를 위해서? 앱이 예뻐서?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더운지 보고 오늘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긴 팔을 입을까 짧은 팔을 입을까? 오늘은 선스크린을 많이 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흐린 날씨인가? 우산을 들고 가야 되나?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근데 그러한 것을 판별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의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도 우리가 오늘 미래가 아니라 지금 right now 어떠한 영적인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그 옷이 주님의 적용과 옷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 지금까지 읽었던 계시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그것을 밝히 말을 전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적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여태까지 계시를 보여줬는데 적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일합니다. 같이 자세히 보시죠.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도 그대로 더럽게 지내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적용이 그렇습니까?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들이 펜으로 적는다면 이렇게 끝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의 judgment, 심판과 또 다시 오심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껴있으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잘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요. 더럽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또 의롭게 그대로 살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지금 하는 대상을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 예수님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원래 악한 그 길로 정해 들었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계속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지 말고 교회도 꿋꿋하게 그대로 의와 거룩을 행하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는 성도가 흔들림 없이 조금도 움직임이 없이 세대의 영향에 관계없이 거룩함 가운데서 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이유는 12절에 보니까 Because he is coming soon, behold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우리 앞에 다시 오셔서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에 caught by surprise 갑자기 놀란 가슴으로 예수를 만나지 말고 거룩함 가운데 그대로 세상은 계속 악하게 갈 것이지만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대로 거룩함과 의를 행하라. 그러한 메시지를 적용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계시록 20장에서 보았던 크고 흰 보좌 그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서서 의와 또 더러움과 구분을 하게 하실 예수님의 그 권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But then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러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실까요? 우리가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그 다음 구절에 우리 13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authority, 그분의 타이틀과 권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고 알미 우리 헬라어로 나는 누구다 I am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벳의 A와 알파벳의 Z와 같은 알파 그리스 알파벳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셨다. 만물이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그런 건축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쭉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는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서 그 구원을 이 세상을 완성시키실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그 하나님, He knows all and He sees all.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이 우리가 그분 앞에 account, 우리가 셈을 하도록 계수한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이르기를 지으신 것이 하나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어떤 죄도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들도 숨길 수가 없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신 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좀 적용을 믿음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고 사랑을 얘기할 수 있었을 거고 뭐 선교, 전도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거룩함이라는 것을 얘기하셨을까? 지금까지 그대로 하던 거룩함의 삶 속에 살아라. 왜 그런 홀리네스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거룩함이 뭐길래? 우리 성경에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attribute, character, 그분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가 출애굽을 백성들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장막을 어떻게 만들지, 또 제사를 어떻게 지내릴지,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신 것을 가르치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와 율례들, 율법들이 있었죠. 또 신약시대에서 다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외적인 모양, 종교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깨끗해 하라. 너의 마음을 늘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 주님께 용서를 받으라, 고백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또한 거룩의 메시지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이 더 중요한 주제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sacrifice, gave himself up, 자신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sanctify, 깨끗하게 하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call out, 불러냈다, ecclesia,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그러한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 안 해서 그렇지 지금까지 구약과 예수님 말씀과 또 교회 시대에 거듭거듭해서 sprinkle throughout, 계속 뿌려진 말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 22장에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존재 목적도 이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재창조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우리의 예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마음 한번 스캐닝 해보길 원합니다. 성도로 불리는 저와 여러분께서는 saints,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처음과 끝이다. 그분께서는 우리 삶에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도, 우리 머리카락부터 우리 인생 끝까지 다 보시는, 영혼까지 보시는 예수님이신데 나의 재정적인 씀에 있어서, 나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녀들과 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생활에 있어서, 내 개인적인 시간 사용에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계속 거룩에 힘쓰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부에 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는 분리하다 이런 뜻이죠. To cut, 잘라내다. Different, separate,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거룩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단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오직 교회만이 거룩하게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단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합니까? 모두 다 돈이 드라이브하고 자기 명예가 드라이브하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선행을 합니까? 선행과 의로움도 거룩함 속에 포함되는 그러한 개념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설명드렸듯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상과는 다른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계속 등장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좀 많이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케일라 뮬러이라는 그러한 우리 아가씨인데 애리조나 출신입니다. 그리고 원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막 젊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리조나주 출신으로 25살 때 ICC에서 납치가 되었고 작년 2월 달에 그가 죽임을 당한 그러한 아가씨의 이야기. 이게 이야기가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애리조나에 사는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딸이 보낸 영상 메시지 3년 전에 보냈던 ISS를 통해서 받았던 그런 협상하는 메시지를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냈던 그 테이프인데 그것을 이제 세상에 공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다면은 그녀는 2013년도 3년 전이죠. 8월 내전에 시달리고 있던 시리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고 휴메니테리언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아이슬이라는 것이 아직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됐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납치가 됐어요. 나중에 클레임하기를 이제 아이슬 자기는 이제 뭐 이슬람 국가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납치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분의 여러 증언자들에게 들어보니까 그녀는 감금이 되었고 온갖 고문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목격했던 탈출 증언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도 온갖 폭행과 욕설과 또 성추행 그리고 또 강제로 결혼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을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에 대해서 당당히 밝혔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강인함을 나타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이 끌고 옆방에 데리고 갔습니다. 옆방에 가보니까 이제 남자들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슬에서 잡혀온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는 설명합니다. 이제 고문한 사람이 이 여자는 너희들보다 똑똑한 사람이고 또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최근에 이 여자가 무슬림으로 개종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케일라가 그 대목에서 No, I didn't. 자기가 반박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거기에 있던 덴마크의 어떤 그 사진 포토그래퍼가 기억하기를 자기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만약에 내가 케일라였다면은 그 지금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반박을 하는 그런 용기를 도저히 낼 수가 없었을 것이 너무나 무서운 상황 가운데 그녀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용기 있게 그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또 그 지역이 옮겨지면서 계속 숨어서 이렇게 폭격을 하기 때문에 계속 숨어서 다녔는데 그때 한 번은 또 자기와 함께 케일라와 함께 2명의 이제 소녀들이 함께 감금이 되었는데 그들은 성노예로 쓰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자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작전을 짰다. 우리가 언제 탈출할 건데 우리 같이 가자.
케일라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하기를 나는 탈출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미국인들이 4명이 잡혀 있는데 3명이 이미 참수형을 당했고 나 혼자인데 미국인인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탈출하면은 이 테러리스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온갖 일을 다 해서 나를 잡아낼 것이고 함께 너희들이 같이 있으면은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기회를 희생하는 그런 증언을 그 탈출한 성공한 두 여자가 증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 인터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케일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아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가능 속에서도 자기의 주님에 대한 마음을 의지함을 나타냈고 실제로 거룩함, 분리됨, 제가 거기 있는 포로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용기를 나타내는 some set apart, different한 그러한 거룩함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이런 거룩함의 모습이 그녀가 옥에서 쓴 편지에, 부모에게 쓴 편지, 8개월 뒤에 몰래 밀반출한 편지에 묻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By God, by your prayers, I have felt tenderly cradled in free fall. 마치 자유낙하를 하는 것처럼 내가 내동댕이 친 그런 상황이고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아름답게 안겨 있다. I have been shown in darkness light. Have learned that even in prison one can be free. 나는 여기에서 새롭게 배운 것이 있는데 아무리 인생의 흑암하고 어두움 가운데 터널을 짓나 할지라도 그곳에서 작은 빛이 있고 이 감옥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쓰는 편지입니다. I am grateful. I have come to see that there is good in every situation. Sometimes we just have to look for it.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못 보았던 이제 새롭게 발견했던 알게 된 그러한 선함이 있다 하면서 도저히 포로로서 지금 여성으로서 미국인 또 최초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칼이 목에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하나님께 대한 의지를 드러낸 그러한 거룩함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중동에서 핍박받고 뭐 이런 것 드러내는 존재는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똑같이 세상과는 구분되는, separate 되는 그런 거룩함이라는 것을 똑같이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계수할 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말라. Don't give up holy life.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세속적으로 되고 물질과 음행과 더러운 거짓들이 행행한다고 해도 너희들은 계속 거룩함에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자. 그것이 적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세상과 구분되지 못할 만큼 세상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속히 오신다. 거룩하게 살라. 천사의 요한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내는 것, 내가 구분된 사람이다. 아이덴티파이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작게는 일상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또한 거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했거든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근데 거기 있는 데스크에 있는 아가씨한테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제 내가 여기 카운터에서 타일러를 하나 샀는데 당신이 어제 방으로 차지하겠다는데 차지가 됐냐?
그러니까 쭉 기록을 보더니 charge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charge 하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놀라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charge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 안 했으면은 charge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드에 안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제 마음도 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약이 약값이 2불이었습니다. 2불을 내기 싫어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2불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세상은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그들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함, 구분됨, 정직, 의, 선함 위에 사는 존재라고 우리가 믿을진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쫓아가는 존재일 줄로 믿을진데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할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것이 분명하고 똑똑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우리 요한은 또 한 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6절에 보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반복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말씀 너에게 쭉 보내주었다. 근데 1인칭을 쓰시면서 나 예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계시의 주인공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타이틀을 설명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또 후손이다, 자손이다. 얼핏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조금 이상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 다윗이 시작한 그러한 근본이 되시면서 그의 후손, 자손까지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첫 시작자이시고 계시록에서 구원을 마치실 그러한 후손, 모든 것을 종결하실 구원의 완성자라는 말씀을 지금 그의 이름의 타이틀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설명하기를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새벽별은 언제 보입니까? 새벽에 보이죠. 근데 새벽별이 언제 보이냐면은 길고 캄캄한, 그리고 온갖 핍박과 대환란이 오래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오랫동안 지속된 뒤에 저기 지평선에 보니까 별 하나가 딱 떴는데, 저 별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곧 sunrise, 조금 있으면은 해가 뜬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모든 것 감추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심판이 이루어지며 정결케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새벽별의 의미로 되어진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시길 I am, 내가 그 새벽별이다. 나로 인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거룩함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이 구원의 주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For what? 근데 왜 구원의 주이신 것을 갑자기 책의 마지막에서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17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지막 적용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 오라 오라. 예수님께서 성령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성령의 입에, 교회의 입에 오라라는 단어를 넣어줍니다. 그 say that word, say come, come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듣는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저 함께 들었던 우리에게도 오라, come 이라는 말을 얘기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오라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 대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죠. 그 다음 부분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지금까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생명나무의 그 근원이신 예수님의 생명수 마시지 못한 사람은 오라. 아직 어린 양의 그 피에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빨지 못한 사람은 오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 오라. 생명수를 값없이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초대, 오라라는 명령을, 초대의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초대하자. 그것이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거룩함으로 초대하자. 예, 날씨가 조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참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을 come, 오라 초대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적용입니다. 우리 초대라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대의 힘을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히로, 베드로도 그가 혼자 예수님께 더벅더벅 걸어와서 내가 평생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안드레, 자기 형제 안드레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come, 와보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냥 갔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 그도 자기가 먼저 예수님 앞에 헌신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를 거룩한 모임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신앙의 위인, 18세기 제가 좋아하는 존 웨슬리, 그 또한 영국 시대를 바꾼 영적 각성의 주인공 목사님이었지만 그를 받아주고 초대한 것은 피터 벨러라는 모라비안 그러한 성직자가 거룩한 모임,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으로 초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셔서 쓰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전도를 했는데요. 제 친구들한테 사형리 복음을 또는 우리 부활 복음을 다 일일이 설명을 잘해서 그 친구들이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같이 가자. 그냥 올라오고 말란 말고 말라면 말고는 아니었지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라 했을 때 놀랍게 그들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한 소리였는데 와가지고 1년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 제자가 되는 모습 보면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우리에게 초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초대의 주체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그 초대를 받아서 할 때에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입니다. 저는 아까 보았던 우리 케일라 그 자매를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좀 백그라운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케일라 우리 자매를 보니까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North Arizona University를 이제 결국 졸업했는데 그가 처음 freshman으로 들어갔을 때 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룸메이트가 말하기를 우리 지금 크리스천 펠로십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 그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신앙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다음 연도에는 자기가 선교여행을 그 팀과 같이 갔는데 단기 선교로 갔는데 간 곳이 과테말라 지역이었습니다. 과테말라 가가지고 자기가 친구들의 증언입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의 증언인데 케일라가 한 장면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 뭐냐면은 그들이 간 곳은 쓰레기 마을이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과 여성들이 쓰레기 폐품을 주워다가 크래프트를 만들고 파는 모습,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게 깊이 되었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이 또 과테말라의 도시에 어떤 학교에 갔는데 거기에는 또 너무나 반대로 사립학교로서 시설이 근사하고 미국과 버금가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케일라가 자기의 삶을 더욱더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친구들이 증언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우리 인도에 가서 또 봉사하고 벵글라데시도 봉사하고 결국은 시리아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건 못하지만 나가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정말 함께 우리가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으로 초대하는 것도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전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특별히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이름이 아직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번 가을에 come 초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을 여러분들의 목장으로 초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들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초대하시기를 come 들어봐라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9월부터 가스펠 라이프가 시작되는데 come 성역 공부반 각자 정한 시간에서 모이는 여성반 남성반 우리 같이 보이는 반 엄마들 반 아빠들 반 come 와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초청을 하길 원합니다. 이번 리더 수양회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목장 부장이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예약이 제한되어 있는데 활력이 필요하십니까? 사명감을 갖기 원하십니까? 지금 섬기는 리더가 아니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정중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지금 방향이 무엇인가? 에브리데이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생활 지쳐 계신 분,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다시 한번 내가 적시길 원하는 분, 쉬기를 좀 원하는 분, 영적으로 충전받기 원하시는 분, come 초대하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 이 지역에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분들이 특별히 많은 그런 지역인데 힘을 내서 주님의 일들을 마지막 때까지 감당하는 보라 예수께서 곧 오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그리고 거룩함의 초대 가운데 동참하는 코너스톤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